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이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맛있는 식사로 성도분들 대접해 주시고 또한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아프신 분들 있으시면 혹시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이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인가요?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죄 때문이냐 죄 때문이 아니냐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는 성경이 때때로 고난을 죄로 인한 것으로 말할 때가 있고, 또한 당시 랍비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랍비들로부터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은 죄와 고난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나이 때부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경우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 중 일부는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근거를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그 후손이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랍비 중 일부는 자녀의 고난은, 자녀의 질병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던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은 것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태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물은 것은 일부 랍비들이 태아들도 엄마 모태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그들은 창세기 25장에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모태에서 싸움을 하죠. 경쟁을 하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엄마 모태에서 태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공유되어 왔고 그중 어떠한 것이 정확한지는 분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은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 죄와 질병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 때문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본인의 죄로 고난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고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랍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성도분들 중에서 이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주장이 받아들이기가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에 당합니다. 하지만 욥은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욥의 고난과 죄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욥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 친구들이죠. 한 친구는 욥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또한 8장 4절에도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주셨나니. 친구들이 말하기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계속 주장합니다. 반대로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그 정죄의 배경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욥의 고난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기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은 반드시 죄를 지었어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판명됩니다.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고 무고한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를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친구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부 랍비들과 제자들도 아마 이 욥의 친구들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매인으로 시체처럼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되니 어떻게든 부모나 태아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나 태아의 죄 때문이냐고 질문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나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불치병에 시달리거나 매인처럼 비참하게 산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만약에 기인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질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나에게서, 타인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3절에서 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 그 고난이 주어졌는가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책임 소재를 따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마음 저변에는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남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실종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절대 분쟁하지 않아요.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분쟁을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원인 제공자가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든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화롭다는 거죠. 근데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교회가 분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에 교회의 역량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죄와 아픔, 그리고 고난과 좌절의 시간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 신일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일은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는 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 일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선택권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맹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워서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일은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는 말입니다.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을 도모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준비되면,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게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나중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라고 지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할 일이라면, 나중에 기도해야 한다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죠. 왜 지금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한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한치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가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만이 존재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잃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왜 지금을 여기 포함시켰을까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영원히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서를 붙이죠.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순종해. 지금 전도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지 말고, 지금 말씀 보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생길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단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삭제시킨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순종하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나중에 말씀 보겠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구미신일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히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빛은 밖을 향하여 비칠 때만이 여러분 참 빛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죽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도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빛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빛은 빛을 발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감춰져 있으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빛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빛은 여러분 보여져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주변을 밝게 비추는 것이 여러분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한 빛은 죽은 빛입니다. 버려지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매인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자 그 매인이 어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매인은 여러분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시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자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지금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 매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맹인을 통해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 또한 그 일을 행하도록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맹인이 그 증인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영원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기 위해 맹인을 그 증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빛의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빛들이 모여서 형형색색 빛을 발하는 오색 빛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색깔이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좀 다양한 빛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군집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빛을 여러분 우리만 비추고 우리만 좋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세상이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이르렀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교회의 찬란한 빛을 보고 예수님께 이르도록 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신일교회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빛일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을까요? 빛을 발하지 못하면 죽은 빛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6절에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되게 독특합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도 소경이라든지 맹인에게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하셨죠. 그런데 그리고 그 치유 사역을 통해 그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회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창조하셨다고 말을 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로서 맹인을 새창조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지금까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을 지금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둠에서 밝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나만 장군이 생각이 저는 납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포로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강에서 씻었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유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새로운 존재로 새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나병이라는 죽음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있던 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있는 자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도 그걸 알 수 있죠. 맹인 또한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새창조된 삶이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거울이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고 말을 합니다. 너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너는 지금 눈을 뜬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맹인에서 보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변화되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너가 분명히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지금 너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야? 보고도 믿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하게 하고 찾게 만드는 사람이 이 맹인이었고 제자들이었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저 나중에 순종할게요 라고 했으면 그는 평생 어둠에 갇혀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지금 순종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살아있는 자로 새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처럼 증인으로서의 삶의 비결은 순종을 통한 변화입니다. 변화는 지금 믿고 지금 순종할 때 지금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맹인처럼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위 분들이 여러분들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뭐 잘못 먹었어?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맹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맹인이. 제자들도 그렇게 됐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증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 빛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와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오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인, 예수님의 증인, 순종을 통해서 즉시 순종하는 예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